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가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3절부터 18절 그리고 26, 27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여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26절 27절 봅니다.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홍도관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56번째 제단의 정결과 봉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이 이상 중에 새로운 성전을 보았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면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알수록 깊이 알수록 그분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기에 부끄럽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끄러운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그 성전 안의 제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제단의 재료는 말하지 않고 크기와 모양만 말하는데 그것은 3층으로 된 상당히 큰 제단이며 모세 때 만든 성막의 제단보다 약 4배나 큰 제단이라고 합니다. 이 제단은 상당히 높기에 계단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나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 계단은 제단의 동쪽에 있다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성전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앞에 제단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에서 그대로 들어가시면 제단의 계단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단의 모양과 크기가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7절까지는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봉헌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제단에 대해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제단은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제단을 쌓아서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 향기를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 마음에 기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날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언약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단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실 그때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제단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나무찜을 치고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묻기를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립니다. 그 아들을 칼로 잡으려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고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알겠다 하시면서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만듭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제단과 번제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준비하였지만 그 모든 은혜가 나중에 정결한 짐승이 제단에서 희생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아들이 눕혀졌던 그 제단에 순양이 대신하지만 그 모리아산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단과 성막과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하여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제단에 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너비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구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릇 구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모세의 성막에 사용된 제단으로 놋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놋이란 성경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나타내는 일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신명기 28장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 고라의 반역과 그들이 다른 불을 담은 향로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놋으로 제단을 쌓도록 만들었다고 민수기 3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놋으로 된 제단에서 심판을 받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성막의 기구들이 다 만들어지면 제사장의 위임식을 일주일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단도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이러한 제단의 모양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3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도 제단을 만들어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일주일인데 여기서도 일주일입니다. 어린 수송아지의 피를 제사장이 그 제단에 바르는데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라고 합니다. 제단이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대로 놋이 심판을 받는 자리임을 안다면 속죄가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린 수송아지는 성소 밖에서 불사를 하고 합니다. 다음 날에는 순염소 한 마리로 정결하게 하는데 방법은 수송아지로 정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결의 희생을 일주일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소금이란 언약이 변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단이 완성되면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와 감사제를 즐겁게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단을 왜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에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전 제단에 무수한 번제를 드려도 그것과 함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제단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옛것을 다 부숴버리고 새롭게 성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것은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제단과 그 제단에 드려지는 예물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제단과 제물은 여호와의 심판과 용납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서도 여호와의 심판을 대신한 것이 제단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제단과 희생으로 인해서 심고 거두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노아의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단과 제물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버리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는 것인데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예표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서 성전의 제도와 식양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제단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희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성소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과 제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막의 제단과 제물이 출애굽기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비약이로 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지도 않는다 하십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의 이방 신전을 보고 말한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우상의 전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도적의 소굴로 바꾸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3일 만에 세우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의 제단이 정결하게 되고 나서 그 위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제물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여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2절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와 예물은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겁고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은 제단을 만들고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수로 만드신 제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단이며 제물입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성소 밖에서 불려 살랐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27절에 나타난 제단과 제단의 정결함과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제단의 계단이 동편에 있으면 성전의 동쪽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제단으로 들어간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저주받은 십자가라는 제단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43장 27절에서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음을 알고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 찬송의 제사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을 통해서 제단의 정결과 봉헌을 아브라함과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정결의 제사인지 봉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단 앞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제단에 십자가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친히 어린 양의 봉헌이 되어 드려지는 제물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제사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마음의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일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제단의 정결과 봉헌을 통해 영원한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